수르바벨 얘기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그 수르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수르바벨과 함께 하시는지.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꼭 있어요. 다른 데서 말하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무너진 이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세우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운 사람. 예? 오늘 수르바벨.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 들어오면 헤롯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럼 마지막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이잖아요.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흩어지고 무너지고 나눠진 모든 것을 몰아냈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귀걸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사건과 기적과 절기 그 모든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파이널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절기를 얘기하고 예수님 빼고 사건을 얘기하고 예수님 빼고 기적을 얘기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신비가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이단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중심이 되고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을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 무슨 얘기 나눈 거야? 별로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하고? 그 여인하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있어요? 예배 장소예요?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할 때, 수가라는 동네 여인한테 얘기할 때 내가 있어야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구를 터삼아서요? 신앙 고백을 터삼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함부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는 또 함부로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터,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터를 이어가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서 안 됩니다 라고 무너뜨리고 문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예배당도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문 닫고 세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 세워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무너진 성전을 봤을 때 사실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사실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3차에 의해서 포로가 이어져요. 그 3차 이해에서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 다 데리고 가.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할머니들, 어린애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피접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또 2차에서 그마저도 거기도 좋은 사람도 또 들어가. 3차에서도 그나마 또 좋은 사람 다 들어가. 그럼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건설을 다시 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께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 데는 이야기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본 모습은 뭐예요? 황폐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하면서 마을 동네 보여주잖아요. 소멸되는 지역, 농촌 보여주잖아요. 거기 풀 올라가 있고, 그죠? 집은 허물어져 있고, 그런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황폐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스룹바벨을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와 이제 우리가 세우면 돼요 라고 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서 나가자라고 했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회의감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은 재건의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성전이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전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보셨어요? 네? 얼마나 화려해요. 다 금으로 장식했는데. 근데 지금 있는 성전은 전쟁을 통해서 뺏겨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들은 더욱 좌절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가정이 무너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건강이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스룹바벨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낙심 속에서 보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역가였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지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본죽이에요. 쫄딱 망했어요. 어디 올라갔다고요? 기도원 올라갔어요. 정말 아는 지인들 다 도망가기만 하고 다 주위를 떠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에 돈 다 빠져나갔고 자기가 집에 있는 건 빨간 딱지를 다 가득 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금식 끝나면 뭐를 주냐면은 보양식으로 3일을 금식하면요 그럼 3일 동안 죽을 먹어야 돼요. 죽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만든 게 본죽이에요. 우리 가는 데마다 본죽 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가장 낮았을 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걸 뭐로 삼았다고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본죽이는 작은 가게를 하나 열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았지만 그의 열심과 믿음을 통해 가게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 지금의 대표적인 죽가게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밖에서 이제는 바로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려 퍼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예, 이 음성이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퍼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뜻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오시는 이도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는 이도 임마누엘이요, 마지막 때 만나는 분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입니까? 그거 하나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랄지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힘내어라, 여호수아 힘내어라, 모든 백성들아 힘내어라 하시면서 한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며 낙심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회의가 물러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함께하노라라는 히브리어는 아트챔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단순히 곁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돕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서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직접 우리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졌을 때 단순히 감독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직접 벽돌을 들어 나르는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재건의 주체가 되셔서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단지 위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갈등과 문제로 성도 수가 급감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낙심했지만 남아있는 몇몇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의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작은 찬양 모임을 만들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졌을 때 교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음파교회 회복해야죠.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병든 증거? 기도하지 않는 거, 찬양하지 않는 거, 성경 읽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봉사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거. 만약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면 반대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 내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는 뭐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용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 속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용서가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주구장창 주기도문 하고 주구장창 성만 차는데 밑에 법은 뭐라고 됐어요? 예?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건 문구예요? 주기도문도 문구예요?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알레돈 하기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용서, 사랑.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할게 하면서 십자가 안 지고, 그렇죠? 용서해줄게 하면서 말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에 의하면, 예? 춥지? 옷 입어. 배고프지? 밥 먹어. 그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성도, 죽은 성도. 영혼의 요한서신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 짐승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 내가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동물일지라도 내가 힘세고 배고프면 이놈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힘세고 내가 배고프면 나눠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우리 여기 오늘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뭐예요?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 보내는 거더니 남편 살해범을 용서한 아니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가능할까요? 자기 남편을 자기가 보는 바로 앞에서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다 죽였잖아요. 누가? 아들의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벌어들여서 목회자 만들어서 지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이면서 오빠들 죽인 그 안 누구누구를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다고. 아빠가 잘못된 거라고. 무슨 그런 예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냐고 하다 그도 나중에 용서했지만 용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용서가 없어. 한번 물면 안 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학교에서도 나타난 스르바벨도 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한다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미래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서 큰 걸 보여주더라고요.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에 네게부 사막에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하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유대광야가 아니라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텐트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별이 빽빽하게 있대요. 그걸 보여주면서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자손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 이삭도 아직 안 태어났어요. 왜? 이제 15장이거든요. 이삭은 20장에서 등장하거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밤하늘에 이삭뿐만 아니라 나까지 내 별도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있고 그 미래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단순히 현재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전의 성전이 가진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의 미래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지닐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장 9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고 누가 말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끝난 거죠. 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야훼가 말씀하신 거예요. 야훼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그분 말하면 끝난 거지. 보증수표 아니에요? 사람이 보증수표가 돼서는 안 돼요. 야훼가 보증수표가 돼야지. 누굴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물리적 화려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가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삶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곳에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사역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교회를 접으라는 말이 많았지만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어요. 그 결과 몇 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셨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마찬가지. 입에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이 잘해야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목사가 개떡 같고 성도들도 다 지랄맞아. 매 주일마다 일 생겨. 뭐 부흥하는 게 어딨냐? 그걸 설교라고 하냐? 그걸 헌신이라고 하냐? 교제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 그럼 오겠어요? 나눠주는 것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 큰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재건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는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말씀, 야훼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아멘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럼 스룹바벨도 마찬가지나 지금 뭐야? 함께 한다. 아멘.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음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면 뭐 해야 돼?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무너진 삶도 분명히 재건해 주시고 교회도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지금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는 교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수르바벨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재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을 가운데 오늘 수르바벨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성전 재건에 힘쓴 것처럼 우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기가 속한 모든 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